저걸 딱 듣는데 뭐 제 사견이긴 하지만 독일의 우리 장로님 손주 그 정홍 독일어로 한번 룻기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재미나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폐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오미, 그러나 그녀의 어떤 돌아옴, 또 며느리 룻의 결연한 어떤 결단과 그 쫓아옴, 이 두 가부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룻기 1장은 어제 잔뜩 이 궁금증을 폭발시켜 놓고 마치죠. 여기에 더해 마지막 구절은 무엇인가 이제 설렐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까지 중복시키면서 끝냅니다. 드라마 엔딩 장면으로 쓰기도 아주 좋은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는 드라마로 만들기 참 좋은 그렇게 문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룻기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러면서 끝나요. 뭔가 이렇게 엔딩 장면이 포샤샤 뭔가 하샤샤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추수가 막 시작할 때 이 빵의 집, 이 떡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다는 것,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미나 룻이 이때 맞춰 온 것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님 우연히 하다 보니까 추수기에 맞춰서 도착한 것으로 보십니까? 딱 스케줄 짜서 이때 딱 가야 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나오미는 어느 날 저 먼 조국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갈 마음을 품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품고 모압 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자부들의 이 신변 문제, 그게 이제 정리되자마자 그냥 떠난 거예요. 그게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떠나 도착한 그 타이밍이 딱 추수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뭐 그때 맞춰서 이게 한 게 아니라 무슨 SNS나 뭐 인터넷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룻기를 보면 에스더서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나는 장면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명백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즉 이 말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신기하리 마치 딱 맞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듯이. 1절로 한번 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려고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나섭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확정적이라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줄 건데 그 밭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자기가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서 뭐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는데 그 주인에게 이제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자기는 줄 것이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또 못 줄 거다,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래된 토박이잖아요, 그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 살았으니까
얘 루사 그러지 말고 어디에 있는 누구의 밭으로 가보거라. 아무래도 그 사람은 나와 잘 알고 우리 형편도 들었을 테니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거기에 가보거라. 이렇게 합니까? 나오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서로. 근데 어찌 보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면 더 만사가 태평해요. 그냥 가보거라.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너무 태평한 얘기죠.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서로 대책 없는 대화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 대책이 없어요. 이 두 가부가. 그런데 룻이 어찌하다가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가서 이렇게 도착한 곳이 하필 그게 보아스의 밭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에 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쓰일 경우에 그것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기엔 모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32절로 34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셨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 아합 왕, 아주 사악한 왕의 대명사의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유다 왕하고 나갈 때 자기가 두려우니까 유다 왕한테 자기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잡고 보니까 이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냥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게 아합 왕의 그 가슴을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 이게 무심코라는 게 그냥 무심코가 아니죠. 근데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또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서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1절 말씀에 우연이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이게 어느 날 그냥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지략 같은 거를 그냥 읽는데 하필 그 대목을 딱 읽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 이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들어갈 때 그 제목입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장면이 이 6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 우연히 무심코 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룻기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손길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그래 아주 자주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시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마침이란 단어가 또 그것을 보여주죠. 보아스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지역에 상당한 그 재력 또 권세를 가진 아주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라는 말 자체가 유력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있죠. 뭡니까? 악인과 뭡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룻기에 나타난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는 능력자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굳이 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또 나온다 한들 자기가 관리하는 밭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장소에 나타나리라 누가 알겠어요. 또
이 채측근도 아닌 룻은 더더군다나 이걸 알 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그냥 오다가 만난 건, 누가 만남을 주선한 것도 아닌데 룻이 이곳에 도착해서 이삭을 줍는 그 순간, 때 마침 보아스도 이곳에 도착해서 서로 만난 거예요. 이게 보아스도 일정 잡고 룻도 일정을 잡아야 만나야 되는데 이건 둘 다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노사연의 노래가 진짜 맞아요.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또 우연히, 마침 뭐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또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또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죠.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은 겸손을 잘 못해요. 근데 오랜 인생살이라는 분들은 인생에 겸손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 꽤 많이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중에 사나운 개들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 풀어 다니는 개들은 다 겸손해요. 왜냐면 세상을 알아요. 아,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길거리에 있는 개들은 그렇게 사납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힘이 없어요. 집에 있는 개들이 이제 기세등등해요. 아직 세상을 몰라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의 연속이라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이.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 건지 누가 알고 결혼했겠어요?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하고 결혼했겠어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 알면 결혼하지 않을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거면 난 결혼 안 한다. 특히 저 사람하고는. 근데 어쩔 겁니까? 잘 살아야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그게 딱딱 맞춰서 여러분들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에게만 우연이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으세요. 다 계획 속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린 나중에 알 뿐이죠. 우연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 일어나면 더 이상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필연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일어나든 그게 그래요. 여러분,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려면 계속해서 어찌어찌해서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게 좋은 일이 돼요.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꼭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어찌어찌해도 계속 나쁜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결국 나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때문에 나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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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 이쪽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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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 그러나 좋든 나쁘든 그 속에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과 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로 그냥 일괄 처리하면 안 돼요. 아주 민감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있지는 않나 찾고 또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이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든 싫든 말이죠. 그러나 기대하는 일을 요행을 바라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되겠지, 우연히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그걸 요행을 기다리듯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겠지 막 그런 거를 너무 기대를 하고 무작정 그걸 기다리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자는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룻의 나오미의 대화도 아주 대책 없었잖아요. 근데 7절을 보면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룻이에요. 여러분, 룻의 삶의 태도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녀는 우연히 일어난 일들 있죠. 지금 또 그것이 앞으로 나오미와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제 우연이라는 것 속에 많은 거를 지금 파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지, 그때 당시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녀는 그냥 주어진 일에 정말 성실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그 다음은 몰라요. 내일 일은 진짜 몰라요. 그냥 오늘에 그냥 충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일이 나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런 기색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좋으면 장래 일에 대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요.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지, 집사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 뭐 예언하듯이 막 은사 받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은사 받은 분들도 많이 봤는데 본인도 몰라. 본인 인생이 돼. 예수 점쟁이 따라가면 안 돼요.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모르는 건 몰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대략은 알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신앙적인 말씀에 대한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거는 감은 있어도 이게 진짜 두시가 돼서 이런 것들이 드문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그리고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다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 기대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마치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지. 정말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어놔요. 그냥 인정해요. 그죠? 내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걸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도 하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이 이삭 죽기라도, 이삭 죽기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찮은 일이 하는 거예요. 그 하녀들, 시녀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일에 성실을 다해요. 그냥 성실을 다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성실을 다하는 거. PPT 하나 넘기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소 쫙 하는 거,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설거지 닦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걸 보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걸 봐요. 지나가면 다 보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아주머니가 참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걸 봐요. 다 보는 거죠.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궁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룻기예요. 룻기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전면에 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 우영과 룻의 성실함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벌어지는지 8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이방 여인 룻을 보살폈는지 몰라요. 이거 다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 엄청난 지금 섬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특히 이 룻이 얼마나 보아스에게 감동했는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주인만 먹을 수 있는 물까지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시대에는 물이 귀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상전 대우하듯이 해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10절을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너무 감동한 거죠. 여러분 이 룻기에서 계속 기분 좋게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보이죠.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 계속 나오는 뭐예요? 돌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돌보시죠. 또 룻이 나오미를 돌보죠. 지금 그런 룻을 누가 돌봐요? 보아스가 돌봅니다. 어때요? 이 모든 것이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률의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누굴 듣고 누가 이렇게 막 돌고 도는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돌보게 된 이유가 나오죠. 뭐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유력자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 들어와요. 들은 거예요. 룻의 효심, 룻이 행한 거 그것도 다 들은 거예요. 또 그런 초인간적인 것도 다 듣고 더 나아가서 룻이 다시는 자기 땅을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해. 거기 버린다는 말인데 그거는 이제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엄청난 신앙적 결단을 한 것도 다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때 보아스가 먼저 감동한 겁니다. 이 룻에 대해서. 어쩜 이런 여인이 다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구약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돌봐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그러니까 정말 룻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전면에 드러나는 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시대에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룻도 마찬가지고. 룻기에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그러나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회자가 돼요. 누굴 통해서요? 계속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빈 인생들이, 어제 이제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빈 인생이라고. 근데 그 빈 인생들이 다시금 채워짐의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마라와 같은 인생이 정말 나오미와 같은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도 또 룻도 또 나오미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품과 삶을 가진 그런 자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전달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출생의 비밀을 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족속이에요. 누구죠? 라합이에요. 거기서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원어로 보면 창녀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 가정이에요. 그 살몬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정탐꾼이었던 살몬하고. 그래서 난 자식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 신앙을 전수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보아스가. 그러니까 그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 목숨을 내건 그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그런 보아스의 눈에 그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의 그 모압 이방 여인 룻이 안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또 그 눈으로 이게 룻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긍휼을 먼저 주셨죠. 왜냐하면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거를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조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흉년이 됐다가 풍년이 됐다가 어찌어찌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났는데 룻은 또 모압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어제 깊이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는 또 어머니 그 라합을 통해서 또 그런 신앙을 갖게 하고 어찌어찌하다가 둘이 만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막 교차하는 일들이 막 이거 어떻게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은혜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에게 긍휼의 큰 손길이 되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라도 여러분 절대 믿음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아요. 특히 룻은.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을 놓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으로. 내일이는 잘 몰라. 그냥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때 때가 되니까 이게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교차하는데, 그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인생이 채워짐의 인생이,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은 변해야 되는 거,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거에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그 순간에라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믿는 자답게 살자. 그냥 오늘 하루
나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믿는 자답게 난 살겠습니다. 믿는 자답게 작은 일에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의 만남의 그 작은 거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그 속에 다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는 거 지켜보시고,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합을 이뤄나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드릴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저 오늘 하루 내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실하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